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죠? 근데 지난주부터 조금 더 붙었죠? 뭐라고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잘 믿나 봐요. 그죠? 네, 그거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고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글쎄요, 옆집 아저씨는 아니고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또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내가 예수님 믿긴 믿는다고 했는데 글쎄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아마 꽤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니까요. 대답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너무나 옳았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나서 바로 제자들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베드로가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확 화를 내시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라고요? 사탄아!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예수님 이렇게 해도 돼요? 베드로가 뭔 잘못을 한 걸까요? 정확하게 베드로가 뭘 하고 얘기했는지에 대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항변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이놈 정도가 아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 좀 너무하시네. 부모님들 자녀가 잘못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예. 부모가 훈계를 위해 혼내지만 부모가 분노하면 안 돼요. 자녀에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뭐 모르나요? 그런데 애 한 셋 키워봐요. 애 셋 키우는 엄마 치고 목소리 살짝 쉬지 않은 사람 있어요? 걔들 한마디씩만 해도요, 엄마가 씻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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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한테 한 번 얘기하는데요 3번 얘기해야 돼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옷 입어라 옷 입어라 옷 입어라, 가방 매라 가방 매라 가방 매라. 그러고 나가는 녀석 신발 가져가야지 실내화 가져가야지. 여러분 그거 한마디씩만 하려고 해도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또 그러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막 화가 나서, 와, 예수님도 오늘 드디어 예수님 본 성격이 나타난 건가요? 사탄아라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항변했다는 이 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항변했다는 이 말, 왜 베드로가 항변을 했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병이요 칠병이요 기먹은 자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행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심을 통해서 그가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 또 누구요? 엘리야라, 더러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시 물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예수님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하고 뭔 잘못을,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저질렀길래 오늘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화내셨을까? 8장의 후반부부터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 뭔지, 제자로 사는 게 무엇인지, 제자와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이 뭔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주님의 죽음에 대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그리고 부활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안 믿나 봐요.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다 믿어요? 아 그래요.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뭘 그런 걸 물어봐요. 그거 알면 내가 목사를 하지, 그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느니,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내게 허락하시는 사람, 그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면 여러분의 죄가 씻음 받아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 구약시대에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얻었던 것 같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십자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관계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앞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거고 예수님이 죽임당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이럴 순 없습니다, 항변했대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말한 이 꾸짖으시다라는 단어가 오늘 베드로가 항변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빠서 내가 여태까지 베드로가 자기 생업, 배도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막 쫓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예수님하고 이제 지내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대요. 지금 내가 잘못 투자한 건가 봐. 막 마음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은 것처럼 이 단어가 꾸짖다 그리고 비난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이러려고 우리 불렀어요? 이러려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할 때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비록 어리지만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여러분의 장난거리가 되면 안 돼요. 이 예배가 아무런 기대도 없이 나오는 그러한 그저 일상이 돼버리면 안 돼요. 이 예배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 이 예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감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온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어려도, 비록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누구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온 게 아니라, 뭔가 여기 들렸다 가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무슨 부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이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드림마을 친구 여러분, 어릴 때부터 꿈을 꾸되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다 목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다 선교사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꿈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목사, 선교사에게만 복음 증거할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어리지만 십자가가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가운도 입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고 꿈을 꾸되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혹은 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사업가가 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꾸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음악가로서, 교사로서, 교수로서, 의사로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제자로 설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모든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는 이 단어, 동일하게 사용된 이 단어, 신약 성경에 총 29번 등장하는 이 단어는 그 가운데 9번 예수님께서 언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가? 꾸짖으셨어요. 누굴 향해? 악한 세력을 향해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꾸짖으셨다 얘기합니다. 즉, 오늘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지금 그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한 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조차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바란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해야지. 예수 믿었는데 고난을 당하라니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죽으신다니요. 예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항변할 때 사탄아, 무슨 얘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으로 만드느냐? 왜 네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며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가운 입어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하지 않고 장난하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내 솜씨를 뽐내려고 노래한다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나를 찬양대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곳에 나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을 계속 준비하니까 드림마을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교해야 할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회개했어요. 저조차도 십자가를 포장하려고 했더라고요. 왜요? 애들은 재밌게 설교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애들은 뭔가 신기한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안 그러면 얘들 교회 안 오면 어떡해요? 그게 우리 고민 아니에요? 십자가조차도 설교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예쁘게, 십자가를 어떻게 재밌게 포장할까? 왜요? 이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이 아이들이 재미없어 할까 봐. 그러다 목사님 회개했어요. 목사님은 말씀을 재밌게 꾸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교사된 여러분,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사람의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 아이들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십자가, 바른 복음, 있는 그대로의 온전한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선포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아이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목사님이 오늘 왜 저렇게 화내지?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몰라도 화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지금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가 원하는 예수님, 그래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오병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우와 5,000명이 먹고도 남고 12광주리가 남는 예수님 옆에만 붙어있으면 밥 굶을 걱정은 없겠네.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이대로만 되면 왕 되실 건데, 와, 그 왕 옆에 내가 딱 붙어있으면 나도 한 자리 얻겠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신대요. 고난당하신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황당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왜 믿었는데, 왜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이럴 순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혼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리지만 지금 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그 귀한 재능들,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꿈을 꾸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의사도, 좋은 교사도, 좋은 아버지도, 좋은 어머니도,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적, 뭔가 놀라운 일,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오면 재미가 없을 때 더 이상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져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더 이상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나 십자가,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전부가 되면 내가 찬양할 이유,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 흔들리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바른 믿음 가지고 자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마을 귀한 친구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 곧 주님이 정하신 그 길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그거 이루어주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어릴 때부터 다 모르지만 주님 그 길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 옷을 다르게 입었잖아요. 그죠? 옷을 다르게 입었잖아요.
예배자로 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구별되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뭐 더워 죽겠는데 그걸 자꾸 입어, 그죠? 뭐 더워 죽겠는데 이 앞에 쓰면서 요즘 뭐 대통령도 넥타이 풀고 프리하게 한다는데 뭐 이렇게 답답하게 넥타이 탁 메고, 나도 이거 메면 더워요. 목사님 시원한 거 몰라가지고 넥타이 메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경건한 마음, 경건한 모습.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으니까. 주일날 올 때 여러분이 가진 신발 중에 가장 좋은 게 슬리퍼면 슬리퍼를 신고 오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신발이 슬리퍼야. 내가 가장 사랑하고 너무 이것이 최고의 옷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짧은 바지, 짧은 팔 뭐 다 상관없어요. 입고 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로 올 때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고민하고, 정말 아름다운 옷, 가장 귀한 옷, 그것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는 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어려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요.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가 달라요.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본질을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십자가를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재미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관심 있는 무엇이 아니라,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헛소리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좋은 교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십자가 그것이 내게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내 필요를 위한 그리스도, 내 꿈을 위한 그리스도를 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를 사랑할 줄 알게 하셔서 십자가가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